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희들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신앙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값진 그런 신앙적 유산을 남겨두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요즘 모든 자리에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으로서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원세관교회의 성도로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인가? 더 나아가서 그 배경은 우리는 어떤 신학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가? 그 핵심은 개혁신학이라는 거죠. Reformed Theology라고 하는 개혁신학을 우리는 가장 성경적 신학이다.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 신앙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이 주장을 하고 그 뒤에 또 그것이 체계화된 그런 개혁신앙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 신학교가 또 우리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5가지의 솔라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이 그것을 주장했을 때는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내 자신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또한 오직 은혜로 우리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주장할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교리를 성경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그런 교리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와 같은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는 솔루스 그리스도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이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언약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 언약, Old Covenant, New Covenant라고 하는 이 Covenant, 언약이라는 말. 옛날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옛날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ds라 그럽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는 언약. 그러나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지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Covenant of Grace라는 것,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 은혜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어졌다. 지난주일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들었던 유명한 이제 신앙 고백서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개혁 신앙의 뿌리 가운데에서 점차 완성되었던 그 신앙 고백서 7장에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므로 인간은 이성이 있는 피조물일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복과 상급으로 맞아들일 방법이 없고 다만 하나님 편에서 친히 낮아지는 길밖에 없었으니 하나님은 이를 언약이라는 방법으로서 기꺼이 표현하셨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등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될 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우리는 이미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라는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미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순종을 해야 할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들의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라는 조건 아래 이런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아담과 맺으신 그 행위 언약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했느냐?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의 결과가 그들의 행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의 차이점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의 첫조상이었던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충족을 시켰습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 광활한, 더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가 하면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누리게 될 그 모든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엄청난 구원의 은총이다. 그것을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인류가 범죄하여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기꺼이 둘째 언약을 맺었었고, 이를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셨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정하시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여 믿도록 해주셨다. 저기에 보십시오. 하반부에 보면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굉장히 함축된 중요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제공하셨다. 또 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예정론이 들어가 있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그것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여 그들이 기꺼이 믿도록 약속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은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 실패하게 된 그것을 완벽하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행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모든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도 결국은 가보면은 그것은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결국은 그 은혜 언약이 가능케 된 그 중심에는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의미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다. 결단코 나의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도 의미가 없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 세 가지 솔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풍조는 의로워지는 것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음으로. 그렇잖아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논하지를 않아요. 죽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공로는 이것입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칭의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칭의는 오직 행위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그거 아니고 믿음이다, 지금까지도 그것도 아니고 은혜다라고 얘기해 놨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냥 은혜로 용서해 줬다, 이거 아닙니다. 죄를 그냥 간과했다,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을 누군가에게 물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날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봅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요? 그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 입는다라고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값싼 은혜를, 그래, 은혜로 구원 받는데 행위가 의미가 없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또 내가 행동하는 그 어떤 행동도 다 그거는 무가치한 거니까 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에는 거기에는 더 깊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그것은 순종의 행위예요. 순종의 행위. 그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의로워지는 그 근거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우리 자신의 행위는 아니요, 절대로 불가합니다. 많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행위로 비롯되어진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율법적 요구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이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행위 언약을 성취할 책임을 떠맡으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을 없애거나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 언약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은혜 언약이 있을 때에는 행위 언약은 무효하냐? 아니라 행위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그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기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주장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 속에는 누구의 공로는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주장의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주요 정점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실체가 무엇이냐? 성녀로 말미암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전가되어지는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그 중요한 믿음조차도 칭의의 의로와 짐의 토대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 그라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칭의의 유일한 토대가 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졌던 것은 이것이 주입된 은혜냐, 그렇지 않으면 전가된 의냐. 예를 들어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고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지만은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그것을 승인하고 내가 그것과 협력할 때에 그것이 내 속에 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재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승인하고 내가 협력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믿음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틀렸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증가시켜 주신다. 트랜스퍼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증가시켜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내가 쓸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웠던 주장했던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던 의는 어떤 의냐? 그 의는
외부적인 의다 그랬습니다. 외부적인 의라. 엑스트라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밖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밖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는 내 자신 안에는 우리 스스로 안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도가 있는데 그것은 밖으로부터 의가 주어지는 거다.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이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어지는 그러한 의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두철미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공로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엑스트라노스라니까요. 외부적인 의라니까요. 밖으로부터 오는 의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고 우리는 육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완전한 노력과 헌신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흠도 없이 어떤 허물도 없이 어떤 오염도 없이 다 이루어진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어 하나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를 선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헬라 말로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페르라는 단어는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 휘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를 드러내는 주제가 될 만한 그러한 단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다는 이 말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이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졌고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화해시킬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분이 중보자예요. 중재자예요.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드러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부처를 믿든지 마호멧을 믿든지 심지어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를 믿든지 문선명이를 믿든지 간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종교개혁가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아주 종교화합이라는 거예요. 종교화합.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잘 어울리십시오. 그래서 술도 필요하면 마시고, 제가 처음 입대하니까 군목 가운데에서 주님을 되게 사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주는 우리가 말하는 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물으니까 이게 교제를 나누고 지식인들이 하는 일이고, 이게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그런 어떤 군에서 요구하는 군용장교의 상이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못 배워서 전역을 했습니다. 배울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중보자도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보자로서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때에 등장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신임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역할을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했다면은 그것은 쉽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 그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도대체 어떠한 순종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순종을 얘기했습니다. 패시브 오비디언스라고 하는, 또한
이 수동적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 능동적 순종도 있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뭐고 능동적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볼 때에 그것은 결국은 순종으로 드러났는데, 그 순종은 수동적이고 또 어떤 순종은 능동적이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언약의 행위 언약과 또한 은혜 언약이 있는 것처럼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밀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끝으로 제가 책 한 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R.C. 스프로울이 적은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아마 구입을 하시면 쉽게 읽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책을 좀 읽어보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고, 저도 이 책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구원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못하니까요,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 번 더 깊이를 다루면 좋겠는데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목사님 이 책 보고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를, 그런 반응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언약으로 들어가서 보고 또 순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뭐라 그럴까요? 사역에 대해서, 미니스트리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구원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너무나도 깊고 심오한 구원의 진리들을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성령님께서 간여하시고 도와주시어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비밀의 큰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